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으시고 저희들을 늘 보호하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저희들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저희들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보면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점점 변화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사는 것을 저희들의 본분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이죠?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여여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세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벌써 2월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며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힘든 시간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김성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서병진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건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3주년 되는 첫째 주, 둘째 주는 우리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서로를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진짜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사랑들을 실감하게 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영적인 우리의 영적 수준의 게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찾아서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양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꾸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들을 세어가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을 세어가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이렇게 뿌렸더니
씨가 이렇게 날아가서 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은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면은요. 자,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씨가 떨어지는 여러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씨가 떨어지는 곳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타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기타 요소들 중에 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땅에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뭐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을 삶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될 수 있지만 제일 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하는 그런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땅은 복음을 받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4절에 그가 씨를 뿌리는데, 이제 하나님이나 아니면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길로만 사람이 다니면서 길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딱딱해요. 그죠? 네. 길은 아주 밀도가, 덴시티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길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한 돌 같은 것을 이제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떨어지자마자 씨를 못 내리니까 또 새들도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단단한 마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복음에 대해서 뭐 들어보고 생각해보고도 안 하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복음이 씨알맹이도 안 먹히는 사람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나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얻게 된 지식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장님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짜 기쁨도 그래서 모르고 진짜 행복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기쁨이라고 정의한 것들, 자기가 행복이라고 정의한 것들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이 사람들이 이미 무엇이 행복인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뿌려지면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뭔가가 뿌리 내릴까봐 어떤 세력이 와서 복음을 팍, 네, 새들이 탁 쪼아 먹습니다. 네, 이런 어떤 세력일까요? 뭐 영적인 마귀의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가 퍼지는 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짝밭이 나오는데요. 이 5절, 6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돌짝밭은 이게 밑에 자갈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뿌리는 내리지만 뿌리가 내려가다가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땅들은 비가 오면요 바로 밑으로 돌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면 돌을 만나고 수분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바로 해가 뜨자마자 말라버립니다. 이게 싹은 내리긴 내리죠.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지성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는 건 압니다. 왜냐면 이게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말씀이라는 것도 이해갑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에 속하겠죠. 들어보긴 하죠. 뭐 좋은 이야기라도 생각하고 예수가 참 좋은 사람이네. 좋은 일 하셨네. 하지만 복음은 뿌리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갈 때도 우리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주로 그런 복음의 의심이 주로 많이 갈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 때 믿음이 잘 가지 않을까요? 복음이 아닌 복음과 대치되는 어떤 생각들이 더 사실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의심이 많이 가죠. 네. 그게 이제 보통 어떤 경우냐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계속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딱 생기면 그게 복음이 그것과 부딪힐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우리와 판단과 경험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판단과 경험이 생기면 복음을 우리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부정할 위험이 많은 것이 우리의 판단과 경험입니다. 이렇게 의심되고 부정된 복음은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또 잊혀지게 됩니다. 수많은 현실의 이슈나 시급한 일들을 대처하게 하는 방법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음, 내가 그 말씀을 따르려는 나의 어떤 의지들이 잠시 잊혀지고 이 급한 불을 내가 경험했던 방법으로 끌려고 이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를 딱 분리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것에 막 집중하다 보면 다시 잃어버리죠. 사는 게 바빠서 더 중요한 일이 시급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흙이 아닌 돌들, 즉 내 자신의 신념이 굳게 자리 잡고 그 신념이 믿음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 해가 뜨는 일상에 매일 뜨잖아요. 해가 뜨는 이 일상의 일들로 복음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돌짝밭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 그래도 이런 삶을 살 때도 굉장히 많아요. 복음이 뿌리워지면 받아들여 뿌리 내리기는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 신념대로 살며 내가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돌짝밭의 비유에 맞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시덤불의 땅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네.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7절에 이제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이 심기워서 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가시덤불이라는 이 식물도 있기 때문에 땅도 뿌리도 꽤 깊이 내릴 수 있는 괜찮은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강한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 가시가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해와 양분을 어느 정도 계속 빼앗아 먹고 함께 자랍니다. 복음은 영양이 부족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계속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복음만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뭐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나중에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실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떤 종교인의 어떤 특성으로 우리가 분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종교인들로 보는 그 시각에는 대부분 기복신앙적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맺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는가 보면요, 아직도 그 수준의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많이 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갖고 막 기도해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같이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네, 매달리고 싶을 때 나오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나와요.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야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안 듣고 자꾸 떠난다는 거죠. 이 지금 가시덤불에 자라는 이 씨앗은요, 아주 강한 다른 신앙, 어떻게 보면은 기복신앙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화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뭔가를 기도하고 막 준비하는데 그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어떤 일이 막 잘 풀려요. 야, 하나님이 이거 지금 하고 계신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다가 다른 것만 붙여도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일이 안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셔서 막으시는 걸까?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니까 누군가가 막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그러고 접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마귀가 막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 건가요? 이거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여기서? 하나님한테 직접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 이걸 막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항상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시덤불에서 복음이 자라는 사람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면 우리한테 뭐가 열려야 합니까? 포도가 열려야 되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거든요. 아니, 포도가, 우리가 이따 포도를 먹을 건데, 포도가 열려야 돼요. 네. 근데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우리의 어떤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에 나온 사람들로 우리가 다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 나온 그런 사람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가치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종교적인 아주 강한 색채로 하나님께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왜냐하면 당신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신이 맞으니까 난 당신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죠. 내가 경험이 100번을 경험했는데 100번 다 그 경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이 맞을 거예요 라고 순종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로 내 뜻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배를 맺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100배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의 땅 중에서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무조건 대답하기.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땅. 자, 좋은 땅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자, 좋은 땅. 네. 네. 자, 민경 연출님은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떨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은 거. 그냥 나의 원이 있다면 나는 어떤 땅이 되고 싶은가? 너무 철학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래요? 예. 네. 네. 그냥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로 보면 자기 좋은 땅이겠지만.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자, 제가 이 질문을 한 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겠죠. 여러분이 어떤 손을 들더라도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열리라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신이 심은 그 포도나무가 나에게 열리길 원합니다라는 그 좋은 땅으로서 내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를 보면 돌짝밭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복음은 들어서 믿고 순종하고 싶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예전의 나로 돌아가 있고 교회 나오면 또 나 이렇게 살았네 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다시 또 정죄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가시덤불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누가 보면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예배 다 참석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땅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안소영 사모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땅이든 뭐가 가요? 씨가 가요. 좋은 땅에만 하나님이 농부시면 좋은 땅에만 씨를 심으시지 않으세요. 씨를 뿌리지 않으세요. 복음은 계속 누구에게나 계속 가요. 복음이 뭡니까? 정말 좋은 소식,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빛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는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심기어지고 안 심기어지고가 결과로 자꾸 나타나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상 그분이 우리가 어떤 상태이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자기에게 길가라는 땅이 주어지면 농부가 길가니까 여기는 농사 안 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갈아 없습니다. 농부가 돌이 가득한 땅을 샀어요. 그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 다 걷어냅니다. 농부가 가시덤불의 땅을 받았어요. 가시 다 걷어냅니다. 농부가 잡초투성의 땅을 받았어요. 다 개경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안 받으십니까? 주님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바로 그 마음. 내가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시면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 하나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에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만 복음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자, 반대로,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도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씨를 뿌려야 될까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 아니면 정말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만? 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마음이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마음 딱딱한 사람 만나면,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진짜 기가 빨려서 못 살겠어. 지 얘기만 하고. 이런 생각 우리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그대로 용납하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진리가 되길 원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상태, 지금 상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용납하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담길 원합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누구에게든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먼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비유를 배웁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해도 정말 어느 부분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어느 부분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어느 부분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 내가 정말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땅의 모습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돌아보면 그만큼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 자신의 수준이, 내 자신의 자격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자격이 없어 보여서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 없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풍성하게 머물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도 정말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4주 동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배워보시고 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함께 하고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자는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주님의 요구에 용납하기 힘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주님께 묵상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 안에 너무나도 많은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에 또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기로 주님 결정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마음을 담고 싶고 배우고 싶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지 알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 그것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직은 너무나도 많은 세상 것들이 좋고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그 거룩이 좋은 것인지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 딱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격에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 저희들이 지금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의 인격에 힘입어 그것을 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좋은 땅이 되어 주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딱딱하고 독선적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었던 저를 온전히 용납하여 주신 주님,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이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농부시니까. 네. 우리가 어떤 땅이든 우리의 지금 상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험교회 성도들의 영과 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서병진 형제님, 다음 주 성경 봉독은 김성근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네, 네, 기도가 이제 순서가 몇 분이 안 계세요. 지금 기도를 지금 대부분 이제 빼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 빼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빼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빼주세요 하면 빼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담이신지 모르겠으니까 저 카톡으로 주세요. 네. 그러면 뭐 김성근 집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김유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뭐.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와 모든 PPT와 사회를 우리 봐주시는 김상훈 씨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까 집사님